자, 오늘도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2023년 12월 31일이 과연 나에게 언제 올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항상 끝이 있습니다. 옷을 입을 때가 있으면 또 옷을 벗을 때가 있고요, 산을 오르면 산을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미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끝이 올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마지막이 되면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그게 후회와 아쉬움이지 않습니까? 그때 좀 더 선하게 살았더라면, 그때 좀 더 참았더라면, 그때 좀 더 사랑했더라면, 어쩌다가 내가 내 모양, 내 모습이 되었을까? 이렇게 후회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후회는요, 우리 인생을 참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절망적인 후회와 영원한 탄식으로 몸부림치는 한 부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살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은 후에 깨어보니 뜨거운 불꽃이 있는 지옥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지상에서의 삶을 얼마나 많이 후회를 했을까요? 한 부자의 이 후회는요, 절망적인 후회이고, 그리고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후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정하셨을 때에 한 번 죽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죽은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한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렇다면 주님 부르실 그날이 마지막 순간이 우리가 올 텐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회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한 부자의 모습, 그의 일상생활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이 부자는요, 무엇을 입었다고요?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왕과 귀족들만 입었던 매우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이렇게 값비싼 옷을 입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는요,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고운 베옷은요,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나 더 비싼 옷이 고운 베옷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금이 너무 값비싸고 소중한데, 그런데 이 고운 베옷은요, 이 금과도 비교할 때에 2배나 더 비싸다는 거예요. 이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죠? 내가 얼마나 부유한가, 사람 앞에 자랑하고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보니까 매일 잔치를 벌여서
호화롭게 세상 연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한 부자의 일상생활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그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넘치는 부를 가지고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복을 가지고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자기를 사랑하는 데에 두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삶을 잘 즐기며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날에 우리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후에 이제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보면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 굉장히 기대하거든요. 뭐 때문에 기대할까요? 선물 때문에. 받을 선물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이 성탄의 의미를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성탄절이 기쁜 날인가, 즐거운 날인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이것을 이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며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영아, 엄마 아빠가 없더라도 주일날 계속해서 예배 생활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가기는 갈 건데 바쁘면 못 가고 아니면 갈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나오는 대답에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또 제 아내한테 전달했더니 제 아내는 더 큰 충격을 받더라고요. 이 아들에게 성공과 불안은 내가 심겨주지도 않았는데 그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친구를 보니까. 그것이 인생의 가치와 목적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매일 학교에 가서 이 아들이 보는 게 친구고 선생님이고 또 그런 이제 환경인데 세상 교육을 받고 지내는데 일주일에 겨우 한 번, 그것도 아빠가 목사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그 형편이다 보니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지금 제 품 안에 있을 때인데, 제 품 안에 있을 때 참 이 아들의 신앙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부자가 지금 지옥에 있으면서 가장 후회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후회했던 것, 그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았지만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으면 그가 지금 가장 후회했을 것입니다. 지옥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도 있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자신의 삶을 얼마나 크게 후회했을까요? 내가 지금 지옥에 있는데 세상에서 자세곡과 고운 배옥과 매일 호화롭게 잔치하며 살았던 것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헛된 것을 쫓아 살아왔네. 그렇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가 만일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사라질 것에 대해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요, 재물도 또 자녀도 건강도 가정도 다 잃었지만 그는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음에 욥이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렸을까요?
욥기 1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잃고 얻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실패다, 성공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치, 그의 삶의 가치와 목적은요, 방금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후회와 탄식을 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의 고백이 아닐까요?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돈이면 최고요, 돈 모으는 재미로 평생 살아왔습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손자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의 손목을 잡고 시장에 갔는데 그날따라 구걸한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얼마씩의 돈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손자가 이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할머니, 오늘 참 손해 많이 보네. 오늘 참 손해 많이 보네. 왜냐하면 이 할머니가 손자에게 용돈을 주면서 손해가 났다는 말을 종종 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많이 받았단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 동안 돈으로 살 때는 매사에 손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은혜로 살아가니 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도 그리고 손해를 보아도 모든 것이 이 할머니에게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인생 전체가 헛된 일이요 후회스러운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이 문제가 한 부자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여기에 우리에게 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왔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루 마지막 남은 이 시간에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다 헛되고 후회가 될 뿐일 것입니다. 잃으면 잃는 대로 후회가 되고, 얻으면 얻는 대로 후회가 되고, 실패해도 후회, 성공해도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실패해도 성공해도 가난해도 후회해도 우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데에 내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두며 후회 없이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후회가 없는가 하면 사랑으로 살면 후회가 없습니다.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의 형편이 어떠한지, 처지가 어떠한지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지 나사로를 보면 어떠합니까? 그 이름과 그의 삶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사로는 거지고 헌데투성이로 버려진 채로 그는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맞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사로와 같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잘 되고 다 형통할 줄 알았는데 우리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부자라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가난하다고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 속에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가난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든 문제가 있다고 해서 힘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또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사로의 결과를 놓고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서는 참 거지고 버려진 채로 살고 헌데투성이었는데 이 나사로의 결과를 놓고 한번 보십시오. 그는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원토록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사로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정말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아닙니까?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도움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도우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나사로처럼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되게 하시는 거죠. 나사로의 생애를 보면 그가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의 잠깐의 부여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부여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오늘 나사로가 대문에 버려진 채로 있었지만 이 부자의 눈에는요, 이 나사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의 옷이 다 떨어지고 헌데투성인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문에 있었다는 것은 이 부자가 항상 나갔다가 들어갔다 항상 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 이 나사로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어찌 없었을까요? 이 부자는요, 자신이 부자된 그 특권의식과 교만에 사로잡혀 자기에게만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나사로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깨어보니 자신은 지금 지옥에 있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 그때서야 보였습니다. 부자는 뜨거운 불꽃 가운데 목마른 고통으로 내가 왜 나의 대문에 버려진 저 나사로를, 그 나사로의 고통을 몰랐을까? 헌데투성이고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나사로에게 내가 왜 관심을 갖지 못했을까? 왜 나만 사랑했을까?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며 살지 못했을까? 그때서야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이 나사로를 보면서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끝이 가까이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 더 많이 즐기지 못한 것,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한 것, 더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한 것, 이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또 내 주위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후회합니다. 100세가 넘은 철학자인 우리 김형섭 교수님 참 많이 이분 영상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이분의 책에서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과 돈 벌기에는 바쁜데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죠. 사랑하기 위해. 우리 인생이 사랑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있다는 것은요,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해라는 은총의 자리입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간암이라는 무서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2달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2달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남은 이 2달 동안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 집사님에게 감동 주시기를 사랑하라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집사님은요, 그동안 섭섭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과거를 풀었습니다. 과거에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한 것을 뉘우치면서 미안하다 사과하며 가서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분들을 찾아가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남길 최소한의 유산을 제외하고는 남은 것으로 농촌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이대로 죽어도 후회 없이 천국에 간다는 기쁨으로 이 2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몸이 더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른 병원에 찾아갔는데 보니까 그 결과가 간암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전 병원에서 의사의 오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집사님은요, 자신의 소유를 다 써버린 것,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후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달 동안 자신은요, 사랑하며 사는 방법을 알았고 인생의 최대의 보람과 의미와 행복을 맛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은 생에도 이대로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살 때에 우리 인생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원수를, 자기의 그 십자가를 못 박은 자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복음을 전하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니 용서해 주십시오, 원수를 사랑하고 천사의 얼굴로 죽어갔습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최대의 실패는요, 사랑하지 못하고 산 것, 이게 실패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했더라도 우리가 사랑을 얻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표가 있습니다. 오늘 이 현수막 배너가 달라진 것을 보셨습니까? 알아차리셨습니까? 내년에 표가 서로 사랑하며 환대하는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환대하는 교회.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형제 사랑하기를 한 번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 마지막 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우리가 손님이었잖아요. 사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극진한 환대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내년에는, 새해에는 사랑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고 이런 하나님의 극진한 환대를 가지고 은혜의 문을 여는 그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전달이 되어 참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주님을 만나 뵙기 전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음을 후회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한 부자에게 이것을 기억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 살 때에 좋은 것과 고난이 있고, 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도 역시 위로와 괴로움이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 오늘 아브라함이 이 한 부자에게 한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내세가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라. 부자가 아브라함의 이란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후회가 되었을까요? 죽음 후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가 왜 살아 생전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살았을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지 못한 이 일에 대해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을까요? 내가 왜 그때 말씀 사역자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지? 왜 전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을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왜 듣지 않았을까? 사라질 것과 헛된 것을 쫓아오는 자신의 과거의 인생을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월드스타 반열에 이른 한 성공한 배우의 이 극단적인 선택이 한 주 내내 한국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가족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 정신적인 고통에 못 이겨 결국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참 무명 배우에서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월드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참 유명해지고 많은 배우들이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그 자리, 본인이 갔지 않습니까? 가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스타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요, 그의 허무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 다 우리가 마음에 가져도 그때뿐이고 채울 수 없잖아요. 이분은 듣지 말아야 할 유혹의 소리를 듣게 되었고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힘들게 세워놓은 성공적인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자가 입은 자색 옷, 고운 배우,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고 즐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릴 것들이라는 것이죠. 허무한 것,
지금 당장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그러나 지나면 또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부족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하늘 소망에 두지 못한 것이 참 너무나 후회가 돼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5 형제에게 보내달라고 합니다. 보내달라고. 그래서 여기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부자에게 어떤 대답을 주고 있습니까?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라. 그때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살아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그들 역시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죽은 자가 가면 우리 형제들도 다 회개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도 복음을 전해도 권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거다, 듣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경 앞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령 살아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도 이야기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들을 많이 심어 주셨습니다. 또 많은 전도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심겨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라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것을 봐야지 내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신비한 기적에 쫓아다니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 전도자인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 복음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요,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 괴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하고 버림받은 실패자고 낙오자였지만 그는요, 하늘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나사로처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영원히 후회가 없는 안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가운데 있는데, 항상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하면 이 시간을 보내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우리의 인생도 이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 후회 없이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